성가대 화평 찬양대 늘 아침마다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예전엔 그래도 안 서는데 이제는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이 조금씩 그죠, 남자분들이 뒤에서 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새벽 예배를 설교하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제가 뒤에 찬양을 오늘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이거 골랐는데 성가대에서 지금 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내내 지금 다른 찬양을 할까 아니면 그냥 할까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놀라운 붕의 역사를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시작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게 와닿더라고요. 모든 예배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된 은혜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새벽 예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신대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나 이제 수요 예배나 다른 공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성도들이 잘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제일 나오기 힘든 예배가 사실은 어떤 예배죠? 새벽 예배가 이 아침에 그죠? 일어나서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참 힘든데, 그래서 이 귀한 성도님들이 나오기 힘든 이 새벽 제단에 나오는데 말씀이라도 제일 잘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뭐 예화도 제일 뭐 재밌고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을 봤을 때 본인한테 좀 생각할 때 이게 참 나눴으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전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표현을 빌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오직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은 제가 몇 번을 전했는데 오늘 또 전하는 이유는 왜 전할까요? 이 말씀이 좋기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겠고, 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겠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많은 시대적인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대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어떤 그 시대의 악과 백성들을 향해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좀 반대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편에 섰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의 고단한 삶과 눈물을 대변해서 아주 맹렬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대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읽으면 참 이 선지자가 인간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시대적인 아픔과 그러한 고난을 가운데 포용하고 씨름하는 그러한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 처음 1장 1절을 좀 함께 읽어보시면, 짧죠?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주 무겁고 무시무시한 내용의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아주 짓눌려지고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 왜 우리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와 목소리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저 악당들의 삶, 악인들의 삶은 왜 형통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내던지기 시작해요. 지금 이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의 삶은 풍전등화였습니다. 곧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그죠? 아수르에 이어서 신흥 강대국이었던 이 갈대아인들,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멸망되고 모두 바벨론 군대에 짓밟혀서 그냥 모두 포로가 되기 일보 직전인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하박국 3장 1절부터 보면 지금 하박국이 뭘 하고 있죠? 기도를 하고 있어요.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근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 주 여호와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기도는 기도인데요, 운율이 있는, 그러니까 마치 찬양인가 할 정도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여기에 어떤 리듬이나 박자가 맞춰져서 우리가 찬양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이죠. 근데 지금 하박국서의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지금 노래하고 기도할 때는 아니죠. 물론 기도할 때긴 하지만 운율이 맞춰진 노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무엇에 맞춰졌냐면 3장 1절에 보면 시기오롯에 맞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오롯은 여러분들 성가는 아시겠지만 이 악보를 보면 뭐 돌체, 마에스트로 이래갖고 노래 위에 보면 영어로 뭐 장엄하게, 이 노래는 경쾌하고 빠르게, 이 노래는 웅장하게, 이런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오롯이라는 말은 뭐냐면 경쾌하고 빠른 비트의 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9절에도 보면 노래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에 맞춰졌다고 그랬죠? 네, 수금에 맞춰졌다고 그랬어요. 이 수금은 뭐냐면 뜯는 악기예요. 이렇게 뜯는 악기로 이 수금도 경쾌하고 빠른 비트의 노래를 할 때마다 사용되는, 쓰이는 악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드리는데, 경쾌하고 빠른 비트의 곡에다가 가사를 붙이게 된다면 그 내용에 슬프고 우울한 내용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행복하고 기쁜 희망의 노래가 들어갈까요? 그죠? 행복하고 희망찬 노래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멸망당하는 어떤 저주와 멸망에 대한 그러한 우울한 내용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도의 형식과 내용이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무거운 내용, 아주 엄중하고 아주 심판당할 그런 내용의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왜 이런 빠른 경쾌한 노래를,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정신이 나갔을까요? 아니죠. 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절 여호와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 도중에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3장 16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내 창자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내 입술이 떨릴 만큼, 너무나 놀라서 떨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질문하면서 내 민족과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내 민족이 망하고 내 나라가 망하고 어떤 흥망성쇠에만 이 기도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너머의 어떤 조국,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림이 정말 영원한 멸망의 그림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죄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정말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원대한 소망, 그 임재를 바라보게 되니까 놀라서 정말 흥분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여 내가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원문의 부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외형적, 양적인 증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헌금을 얼만큼 해야 되고 이런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부흥은,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
네, 그러니까 부흥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어서 하나님 일을 하셔서 우리를 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은 망하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어떤 경이로운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더 이상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쁨과 환희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3장 3절을 함께 보면 3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이 대만은 타이완이 아닙니다. 그죠? 두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 대만과 바란 이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이게 도대체 지금 어디냐 이런 많은 논쟁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부터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의 그 여정 중에 있었던 어떤 두 지명이 아니겠는가? 이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같은 의견이에요. 그렇다면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길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출애굽해서 애굽의 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장 나왔을 때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서 뒤로 나오려고 하니까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애굽의 병사들과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뭐 홍해 가운데 숨을 데가 있으면 숨든지 바다를 건너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가르시죠. 모세를 홍해 바다 앞에 나오게 하셔서 손을 들게 하시고 그 바다를 가르게 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은 다 수장시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시고 한 번에 앞과 뒤에 모든 막혀 있는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수였을까요? 최소한 수백만 이상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는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병자도 있고 또 많은 수많은 짐들도 있고 마차도 끌어갔을 것이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인천에 사시면 잘 알겠지만 여러분 갯벌을 건너가시면 어때요? 건널 수 있어요? 그 수레나 많은 짐을 통해서 어린아이, 병자들, 노인들 끌고 그 바닷길을 금방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건너갈 수 있을까요? 발이 어때요? 푹푹 빠지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 있죠? 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그들이 걷는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14장 21절 한 절도 다시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밤새 이 모세를 통해서 손을 올리게 하시고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흘러가게 물러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콘크리트와 같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끄떡없이 뛰어서 건널 수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저 역사의 언덕 너머에서 다가오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흥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현시키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 가슴이 벅차서 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 뼈가 썩어 문드러지고 정말 조국의 멸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결국 회복시키시고 원래 자리로 보내시리라는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확인하고 나서는 이런 시기온옥과 같은 경쾌하고 빠른 노래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고는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 제단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부흥과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숭익교회 새벽 제단에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함께 기도했더니 응답받더라. 그리고 그 기도가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그런 소문난 새벽 제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제가 아침에 찬송가를 폈더니 오늘 목사님이 하신 찬양과 똑같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네. 오늘 말씀을 무심코 새벽 제단에 와서 금요철야에 가서 이렇게 펴봤는데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인 거예요. 그죠? 오늘 제가 302장을 골랐는데 찬양대랑 똑같아요. 이런 우연이 있나? 이게 은혜가 충만하면 별게 다 은혜가 됩니다. 와, 내가 골랐는데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건 302장이 찬양대가 있어. 네. 이런 것들도 다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아하는 찬양 중에 뭐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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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없는 은혜 있죠. 내가 누려왔던 지내왔던 모든 것들, 그 시간들, 순간들이 뭐죠? 다 은혜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새벽 자단에 오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내 눈물겨운 어떤 사연들도 주님이 들으시지만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그러한 소망이 있게 되는 이 새벽 자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먼 마게도니아 땅 첫 빌립보 성에 입성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원래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유럽 마게도니아 땅으로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체포되고 옥에 갇히고 숱한 매질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일했는데 우리를 매질을 당하게 하고 옥에 가두게 하십니까? 하루 종일 고문당하고 지하 감옥에 있다가 기도하고 찬양을 터뜨리게 돼요. 이 본문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심정으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 로마의 심장부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구나. 내가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이제는 자유하게 되고 언제쯤 풀려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옥문이 열리고 매었던 쇠사슬이 풀리게 되고, 그 역사를 경험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매었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오늘 로마에게 함께 임하시겠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묶였던 매었던 쇠사슬들이 풀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로마의 영혼들이 자유케 되겠구나. 그 광경을 이 로마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행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 이 새벽을 드릴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이때, 또 경제적으로 많은 물가가 치솟고 있는 이때, 또 얼마 전에 이태원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죽고 다친 끔찍한 사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부흥의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 새벽 제단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정말 역사의 언덕을 넘어서 대한민국 땅을 향해서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이 땅 끝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울러 그 꿈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까지 함께 바라보고 꿈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숭익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그 경이로운 우리를 향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고 경험되어져서 정말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고는, 주님을 향해 다윗처럼 춤을 추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늘 기름 부음으로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온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새벽 제단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도 조성하여 주시옵고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숭익교회 새벽 제단이 소문이 나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정말 차고 넘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벽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